우리는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한 가지씩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황소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소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맷돌질 당하고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가지 제사의 방법이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볼 속죄제와 다음 주에 함께 볼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라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의 제사는 자원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제라고 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고 징계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도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가 원할 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제예요? 의무제예요? 의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제의 정신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자원제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예배가 대단히 많이 흐트러지게 되고 예배 세일하는, 예배를 사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은혜로운 예배고 내가 좋지 않으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속죄제의 정신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함께 속죄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하타라고 하는 동사는 속죄물을 드리다, 죄를 짓다, 또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의미하는 하타트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죄에 대한 3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속죄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져야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절대 다른 겁니다. 내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 계시지 못하므로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제의 정신으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소는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소를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나의 죄인됨, 내가 속죄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화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속죄제는 누가 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봤습니다만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레위기 4장의 말씀에 속죄제의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어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원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속죄제를 감당해야 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네 부류로 나오는데요. 먼저 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뭘 얘기할까요?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마지막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 그러니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제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속죄제를 드리느냐?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 죄인 아닌데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앞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자, 화면에 나올 텐데요. 2절의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의미죠.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에서 속죄제를 설명할 때에는요, 두 가지로 좀 나눕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온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요때의 제사가 같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같아요. 그리고 족장들, 정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 나와요. 언제 속죄제를 드리냐? 그릇 행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릇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잘못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지중에 짓는 죄일지라도 14절에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복잡한 계명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죄는 뭐냐? 아까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에 나오는 건데, 특히 양궁 같은 관역을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될 때, 그때 관역에서 벗어날 때 하마르티아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계속해서 반복된 구절이 있죠.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죄인데,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보편적인 범죄의 실상이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직후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는데 했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죄를 인식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정결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결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도 합니다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제사라고 해서 바로 이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죄책감의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 회막으로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죄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화면에 보시게 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대요. 이 미쁘시다는 건 뭔 얘기하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뭐를 사하신대요? 죄를 사하신대요. 뭐 하면요? 자백하면. 자백은 뭘까요? 회개와 자백이라는 걸 같이 쓰시면 안 돼요. 회개 안에 자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장 14절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깨닫고 끈다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 행위의 회개, 마음의 회개가 깨달음이라면 행위의 회개가 완성되는 회개의 방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회개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하시는 것이 입술의 회개, 자백의 행함의 회개 가운데에서 자백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 자백하는 가운데에서 너의 죄를 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백만 해서도 안 되고, 자백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그 회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회개를 감당하는 것을 다음 주에 보는 속건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후에는 분명히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깨우치심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그러다가 나 양심에 찔리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양심의 가책만 받고 자백하지 않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에 뭐가 나요? 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옳아요. 내 기분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귀찮기도 하고 엮이기 싫기도 하고, 이런 표현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뭐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무서워 떠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징계받는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섭지 않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의식이 화목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피를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화목제의 경우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다음에 번제단에 쏟았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 자, 여기 나와 있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여러분 여기에서 이 6절과 7절에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해야 되는 속죄제의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그냥 번제단에다 다 피를 뿌렸는데 두 가지를 더 했어야 됐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다가 7번 피를 찍어가지고 뿌렸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은 뭘 얘기하냐 하면 향을 꼽아가지고 하느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향단을 얘기합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성도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양쪽 사면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뿔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족장이나 일반인이 범죄했을 때에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더 위중하게 처리되어야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했다는 거예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분향단 뿔에 바른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실에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휘장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워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회중 전체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향단과 성소와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일을 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책이 더욱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피를 장막 안에 들어가서 뿌렸고, 제사 드리는 자가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그 죄책이 덜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성막들의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던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성령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4장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같은 속죄제지만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불에 태우고 난 나머지는 진 바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족장이나 개인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 내용이 6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족장이나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될 때에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언급한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속죄 희생제물을 먹을까요?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희생을 먹은 것은 그 영혼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잘못에 나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그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죄를 자기가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신약적인 개념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하는 고백, 너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에이구 형편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하면서 혀만 끌끌끌 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 앞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같이 멱살 붙잡고서 싸워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두 사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설교를, 내가 목회하는 일들을 여러 해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멱살잡이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정신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 전체의 속죄제인 경우에는요, 회중 전체가 제사장을 포함한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전부가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누구와 나눌 수 없어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남겨진 나머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가서 불살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진영 바깥에 남은 재물을 버려서 태웠을까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속죄제의 의미가. 구약시대의 진영 밖은요, 여러분 아시죠? 진영 밖은 저주받은 자, 또 혹은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가 진영 바깥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진영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다 버리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속죄제사가 완료되는가? 물론 제사장과 모든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를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족장들과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속죄제를 지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속죄제가 완성됩니다만 제사장과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완성하는 속죄제가 끝나는 곳은 어디냐면 진영 바깥이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서 나머지 것들을 불태웠을 때에 그것이 속죄 제사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 바깥으로 나가신 겁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성지순례길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성 안에서 시작되는 비아 돌로로사 길이 있습니다. 14개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경험하신 14가지 일들을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언덕길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처럼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구약의 속죄 제사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문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성문 바깥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진영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라 정결케 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과거를 불태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진영 바깥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속죄제의 마지막에 진영 바깥에서 나머지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것으로 완성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바깥에 기꺼이 나아가셔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구약의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것이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자리가 성문 밖, 진영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뭐를 짊어져요?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욕의 자리에 나아가서 진영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궐로 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고, 힘께나 쓰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서 나만 따라와, 나만 오라, 나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셨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십자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영 바깥입니다. 치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을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속죄 제물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정결케 되어야 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가 해결되어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죄의 문제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높은 길, 인정받는 길, 교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영 바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